주님을 믿어온 세월, 우리는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며 다 버리고 주님을 섬겼습니다. 아무리 많이 뛰어다니고 고난을 겪었어도 죄의 속박에서 벗어날 수 없었습니다. 교만, 독선, 질투, 거짓말, 수없이 죄를 자복하고 또 수없이 죄를 지으며 우리는 이미 구원받았다고 말하지만 늘 죄 속에 사는 우리가 정말 천국에 갈 수 있을까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나를 저버리고 내 말을 받지 아니하는 자를 심판할 리가 있으니 곧 나의 한 그 말이 마지막 날에 저를 심판하리라. 베드로전서 4장 17절. 하나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나니 말세에 주님이 다시 오셔서 진리를 선포해 사람을 심판하고 정결케 하실 것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심판을 체험해 봤나요? 전에 들어보니까 빛비춤이 있더라고요. 네, 지금 제가 궁금한 건 정말 주님이 돌아오셨다면 왜 심판 사역을 하시는지, 그 심판을 어떻게 하시냐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왜 재림주라고 하는지요? 이걸 분명하게 얘기해 주시면 잘 알아보고 싶네요. 맞아요. 성경에서 가장 많은 예언이 바로 주의 재림과 말세 심판에 관한 내용이에요. 네. 말세 심판에 관한 예언이 최소 200개가 되죠. 200개나요? 그러게요. 구약에 나오는 건 그가 열방 사이에 판단하시며 많은 백성을 판결하시리니 저가 임하시되 땅을 판단하려 임하실 것임이라. 저가 의로 세계를 판단하시며 그의 진실하심으로 백성을 판단하시리라. 아멘. 신약 성경에도 있죠. 하나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나니. 주님도 말세 심판 사역을 예언하셨고요. 사람이 내 말을 듣고 지키지 않아도 내가 저를 심판하지 않노라. 내가 온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함이 아니라 구원하려 함이라. 나를 저버리고 내 말을 받지 아니하는 자를 심판할 이가 있으니 곧 나의 한 그 말이 마지막 날에 저를 심판하리라. 아멘.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않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으니 아멘. 계시록에도 있죠. 그가 큰 음성으로 가로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의 심판하실 시간이 이르렀음이니. 아멘. 이런 예언은 말세에 주님이 재림하셔서 심판 사역을 하심을 말해주는 거죠. 누군가 주님이 재림 때 심판 사역을 하지 않는다고 하면 그건 미혹하는 말이니 들으면 안 됩니다. 재림하시면 정말 심판 사역을 하시는 게 맞네요. 네. 맞아요. 참 좋은 말씀이에요. 말세에 어떻게 심판하시는지 전능하신 하나님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말세의 그리스도는 다방면의 진리로 사람을 가르치고 사람의 본질을 폭로하며 사람의 언행을 분석한다. 그런 말씀에는 다방면의 진리가 포함되어 있다. 예를 들면 사람의 본분, 사람이 하나님께 어떻게 순종하고 어떻게 충성해야 하는지, 사람이 어떻게 정상인성으로 살아야 하는지, 그리고 하나님의 지혜와 성품 등등이 있다. 이런 말씀은 다 사람의 본질과 폐괴 성품을 겨냥한 것이다. 특히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을 저버렸는지를 폭로하는 말씀들은 사람이 원래 사탄의 화신이고 하나님의 적대 세력이라는 점을 더더욱 겨냥해 말한 것이다. 하나님의 심판 사역은 두세 마디로 사람의 본성을 다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장기간에 걸쳐 폭로하고 책망하며 훈계하는 것이다. 이런 다양한 방식의 폭로와 책망, 훈계는 일반적인 언어로 대체할 수 없으며 사람에게 전혀 없는 진리로 대체하는 것이다. 이러한 방식이어야 심판이라 할 수 있고 이러한 심판이어야 사람을 납득시킬 수 있으며 사람이 하나님께 진심으로 탄복하고 하나님에 대해 진정으로 알게 할 수 있다. 심판 사역을 통해
사람은 하나님의 본래 모습을 알게 되고 또한 패역한 진상에 대해 알게 된다. 심판 사역을 통해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많이 알게 되고 하나님 사역의 근본 취지에 대해 많이 알게 되고 사람이 알 수 없었던 비밀을 많이 이해하게 된다. 또한 사람의 폐괴된 본질과 근원을 인식하고 알게 되고 사람의 추악한 몰골도 발견하게 된다. 이러한 사역 성과는 심판 사역으로 인해 생긴 것이다. 사실 심판 사역은 본질적으로 하나님의 진리와 길과 생명을 하나님을 믿는 모든 사람에게 열어놓는 사역이기 때문이다. 이 사역이 바로 하나님이 행하는 심판 사역이다. 아멘. 아멘. 심판이 이런 거라니. 새로운 말씀이네요. 제가 처음 생각한 들어보네요. 시간이랑 좀 다른 것 같아요. 형제님, 근데 예수님도 심판의 말씀을 하셨고 우린 주를 믿어 정결함 받았어요. 우릴 죄인으로 보지 않고 의롭다 하셨고 재림하실 때 천국에 데려갈 거라 약속하셨는데 왜 또 하나님의 심판을 겪어야 하나요? 주님을 믿어 죄 사함은 받았지만 우리가 거룩하게 됐나요? 하나님을 경배하고 순종하는 사람인가요? 아니죠. 아직도 늘 거짓말하고 죄 짓죠. 주를 위해 일하는 것도 복받고 천국 가기 위한 거잖아요. 사실 우린 진정 하나님을 사랑하고 순종하거나 고난받으려는 게 아니에요. 어느 날 정말 주님께 버림받고 재난 속에서 고난받으면 원망하고 등을 돌릴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긴 하죠. 전능하신 하나님 말씀 보시죠. 너는 예수가 말세에 강림한다는 것만 안다. 그는 어떻게 강림하겠느냐? 너희처럼 이제 막 속량만 되고 변화받지 못하고 온전함을 받지 못한 죄인이 하나님 뜻에 합당하겠느냐? 지금의 너같이 고루한 사람을 예수가 구원해 온 것은 사실이다. 네가 죄에 속하지 않은 것은 하나님의 구원 때문이다. 그렇다고 네게 죄와 더러움이 없다는 뜻은 아니다. 변화의 과정 없이 네가 어떻게 성결해지겠느냐? 네 안에는 더러움이 가득하며 또한 이기적이고 비열하다. 그럼에도 예수의 강림에 함께하려 하는데 그런 꿈 같은 일이 있겠느냐? 하나님을 믿는 단계에서 너는 속량만 되고 변화의 과정이 빠졌다. 하나님 마음에 합하려면 그가 친히 사역하여 너를 변화시키고 정결케 해야 한다. 그러지 않으면 너는 속량만 될 뿐 성결해질 수는 없다. 그러면 너는 하나님과 함께 복을 누릴 자격이 없다. 너는 하나님이 사람을 경영하는 사역에서 변화되고 온전케 되는 중요한 단계를 거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이제 막 속량된 너 같은 죄인은 하나님의 유업을 곧바로 이어받을 수 없다. 아멘. 속량만 되고 너희들이 무엇보다 자신을 아는 진리에 공을 들이면 좋겠다. 하나님이 왜 너희를 알아주지 않을까? 왜 너희의 성품을 혐오할까? 왜 너희의 언사를 증오할까? 너희는 충성심이 좀 있으면 뽐내고 공헌을 좀 하면 보답을 바라고 조금 순종하면 타인을 깔보고 작은 사역을 좀 하면 안중에 하나님도 없다. 너희는 하나님을 대접하고는 돈과 물질, 칭찬을 요구하며 동전 2잎을 내놓고는 아까워하고 동전 10잎을 내놓고는 축복해달라고 하며 특별 대우를 받으려 한다. 너희의 이런 인성은 정말 입에 담기 민망하고 듣기조차 거북하다. 너희의 언행에 자랑할 것이 있느냐? 본분을 이행하는 자나 이행하지 않는 자, 인도하는 자나 따르는 자, 하나님을 대접하는 자나 하지 않는 자, 헌금하는 자나 하지 않는 자, 전도하는 자나 받는 자 등등의 모든 사람이 자기 자랑만 하는데 너희는 우습지 않으냐?
자신이 하나님을 믿지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지 못하고 자신이 아무것도 아닌 존재라는 것을 뻔히 알면서도 자신을 자랑하는데 너희들의 이성이 자제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고 생각되지 않는단 말이냐? 이런 이성으로 어떻게 하나님을 접할 수 있단 말이냐? 너희는 이런 자신이 걱정스럽지 않으냐? 너희의 성품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는데 너희의 믿음이 우습지 않으냐? 너희의 믿음이 터무니없지 않으냐? 너는 너의 미래를 어떻게 대할 것이냐? 네가 가야 할 길을 어떻게 선택할 것이냐? 아멘. 아멘. 정말 우리 실제 모습이네요. 네, 정말로 찔려요. 네, 정말 그래요. 전능하신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을 보고서야 자신이 사탄에 의해 깊이 폐괴돼서 하나님을 대적한다는 걸 알았죠. 좀 헌신한 것도 천국에 가기 위한 목적으로 하나님과 거래하고 성경에 대한 얄팍한 지식을 뽐내면서 떠받들리길 바라고 시련이 닥치면 하나님을 원망하고 대적하기도 해요. 주님의 말씀을 행하지 못하고 거지처럼 은혜와 축복을 구할 줄밖에 모르고요. 늘상 죄를 짓고도 하나님 앞에서 눈물 좀 흘리고 뉘우치는 말을 좀 하고는 회개했다고 맘 편히 지내죠. 자기가 왜 죄를 짓는지,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참된 회개에 이를지는 전혀 알지 못해요. 돌아서면 또 죄를 짓죠. 그러니 오래 믿어도 외적인 변화만 좀 있을 뿐 실질적인 변화가 없는 거예요. 폐괴 성품이 변화됐나요? 아니요. 네. 아니요. 죄를 자복하고 또다시 죄 짓는 삶을 반복하는데 구원받았다고 할 수 있나요? 죄에서 벗어났다고 볼 수 있을까요? 거룩해졌다고 할 수 있나요? 이런데도 들림받아 천국 갈 자격이 있을까요? 자격 없죠. 그렇죠. 그제야 저는 호투로 믿어왔고 진리를 모른다는 걸 알았습니다. 네, 이렇게 자기 생각대로 믿는다면 평생을 믿어도 죄에서 벗어나지도 하나님을 경외하지도 못해요. 맞아요. 그렇네요. 네. 하나님 말씀에 심판 형벌을 겪고 나서야 자신의 폐괴된 진상을 알고 증오하게 됐고 네, 하나님의 거룩하시고 공의로운 성품에 대해서도 좀 알게 되면서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을 갖게 됐죠. 그러니 사탄 성품으로 살지 않고 기꺼이 심판을 받아들이면서 진리를 행하고 변화되려고 하죠. 아멘. 그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심판 사역이 정말 귀하단 걸 느끼게 됐어요. 그건 인류를 사탄의 권세에서 철저히 구원하고 사탄의 폐괴와 매임에서 벗어나 진정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순종하고 경배하도록 하죠. 아멘. 이게 바로 하나님의 말세 심판 사역으로 얻는 열매입니다. 참 의미가 있네요. 정말 중요하네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참 실제적으로 말씀하셨네요. 마음이 다 환해집니다. 아멘. 솔직히 말해서 주님을 믿으면서도 죄된 본성에 휘둘려서 아무리 죄를 자복해도 큰 변화는 없고 늘 죄 지으며 살았었죠. 그랬죠. 생각 많이 했었어요. 늘 죄 짓고 사는 건 진짜 회개했다고 할 수 없는데 정말 천국에 갈 수 있을까? 이런 의문을 가진 지 오래됐죠. 근데 오늘 이렇게 전능하신 하나님 말씀으로 해결됐네요. 아멘. 이제 알았어요. 죄에서 벗어나지 못하면 구원받은 것도 아니고 천국에도 못 가요. 맞아요. 정말 맞네요. 전능하신 하나님 말씀이 이렇게 실제적인데 왜 좀 일찍 알아보지 않았을까요? 그러게요. 우리가 미련해서 그렇죠. 맞아요. 붉은 완장이 이쪽 보고 뭐라 하던데
예배하는 거 들켰나 봐요. 위험해요. 얼른 옮기죠. 우리 집 창고로 가시죠. 좀 안전해요. 네. 치웁시다. 뒷문으로 나가요. 너무 좋은데요? 좋네요. 아까 교제한 데서 이해가 안 되시는 게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전 잘 알아들었어요. 사실 저도 지금까지 우리 같은 죄인들은 매일 죄를 자복하곤 다시 죄 지으니까 주님 오실 때 천국 갈 수 있을까 싶었는데 전능하신 하나님 말씀 보면서 구원받는 데서 한 단계 빠진 걸 알았어요. 맞아요. 하나님의 말세 심판 사역은 정말 필요해요. 하나님의 심판을 겪어야만 죄의 사슬에서 벗어나 천국에 갈 수 있는 거잖아요. 아멘. 이제야 마음이 밝아지네요. 주님께 감사해요. 너무 감사하죠. 전능하신 하나님 말씀은 정말로 성령께로 난 말씀이에요. 맞아요. 맞아요. 다 진리의 말씀이에요. 왜 그땐 알아보지 않았는지. 그러게요. 목사님한테 미혹당해서 알아보질 못한 거죠. 이젠 목사님 말 들으면 안 돼요. 형제님. 네. 두 분은 어떻게 하나님 심판을 겪으셨는지 궁금한데 얘기 좀 해주실래요? 듣고 싶어요. 말씀 좀 해주세요. 저도 체험한 게 적어서요. 믿은 지 2년밖에 안 돼서. 전능하신 하나님의 심판으로 참 많은 걸 얻었어요. 전 원래 이신칭의 교단에 있었는데 주님을 위해 헌신도 하고 복음 전하면서 교회도 세웠었어요. 그러다 공산당에 잡혔는데 경찰이 계속 고문하면서 믿지 않겠다는 각서를 쓰라고 강요했어요. 전 기도하면서 사탄에게 굽히지 않았는데 결국 징역 5년을 받았어요. 정말 힘들었겠네요. 출소 후에도 계속 복음 전하면서 교회를 목양했는데 다들 절 높이 보고 훌륭한 증거를 했다고 주님을 사랑하는 충성된 종이랬죠. 그러니 제가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충성된 자 같아서 늘 이렇게 생각했어요. 난 선한 싸움을 다 싸웠고 내 믿음을 지켰으니까 주님 오실 때 상을 받고 천국에 갈 거라고요. 근데 전혀 뜻밖에도 한 형제가 주님이 오셨다고 전해주는 거예요. 처음엔 완전히 무시했죠. 속으로 성경도 잘 모르는 아마추어가 어디서 주님이 오셨다고 하나 생각했죠. 또 나는 충성된 종이라 주님이 오시면 나부터 들어올리실 텐데 어떻게 나보다 먼저 아냐고 했죠. 게다가 성경을 그렇게 많이 봤어도 주님이 육신 입고 인자로 오신다는 걸 본 적도 없는데 그건 성경에 근거가 있는 말이냐고. 그럴 리 없다. 주님은 구름 타고 오시지 육신으로 오실 리 없다고 믿었죠. 이런 생각에 형제를 쫓아냈어요. 우리도 그랬잖아요. 그리고 목사님도 전능하신 하나님을 정죄하고 대적하니 제 행동이 맞다고 더 확신하게 됐고 목사님을 따라 교회를 봉쇄하고 전능하신 하나님 사역을 알아보지 못하게 했죠. 그 후에 여러 명이 전능하신 하나님을 전해주면서 하나님의 엄한 심판의 말씀을 읽어줬는데 그제야 절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이란 걸 알아봤죠. 강팍했던 제가 두려움을 느끼고 하나님을 대적했던 걸 깨닫고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엎드리게 됐어요. 아멘. 그리고 반성하면서 말씀을 읽어봤는데 잊혀지지 않아요. 많은 이가 하나님을 대적하고 성령의 역사를 가로막는다. 그것은 하나님의 다양한 사역에 대해 알지 못한 채 자신의 얼마 안 되는 지식과 이치로 성령의 역사를 가늠했기 때문이 아니냐. 그들은 체험이 얄팍하면서도
천성이 교만하고 방종하여 성령의 역사를 가볍게 여기고 성령의 징계를 등한시한다. 또 자신의 미약하기 짝이 없는 낡은 이치로 성령의 역사를 입증하고 스스로 학식이 높다고 믿으며 온 세상을 주름잡을 수 있다고 허세를 부린다. 그런 자는 모두 성령께 혐오받아 버림받는 자이자 새 시대에 도태되는 자임을 어찌 알지 못한단 말이냐. 하나님 앞에서 공개적으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는 모두 얄팍한 지식으로 경망을 떠는 소인배들 아니냐. 얼마 되지도 않는 성경 지식으로 세상의 학술계를 휘어잡으려 하고 겨우 사람이나 가르칠 수 있는 보잘것없는 이치로 성령의 역사를 돌려 세우려 하고 자기 생각대로 주무르려는 야심을 품으며 좁은 안목으로 하나님의 6천년 사역의 풍모를 한눈에 다 꿰뚫어 보려고 한다. 그런 자에게 무슨 이성이 있다고 하겠느냐. 사실 하나님을 아는 사람일수록 하나님의 사역을 쉽게 평가하지 않으며 하나님의 현재 사역에 대한 인식을 좀 말할 뿐 함부로 단정짓지 않는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일수록 교만하고 분수를 모르며 또한 하나님의 어떠함에 대해 실증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이론만 멋대로 떠벌릴 뿐이다. 이런 사람은 가장 무가치한 자이다. 성령의 역사를 아이들 장난으로 치부하는 사람은 모두 경박한 자들이다. 이들은 성령의 새 역사를 마주하고도 신중하게 대하기는커녕 함부로 짓거리고 멋대로 평가하며 자기 성미대로 성령 역사의 정확성을 부인하고 모욕적인 말과 모독도 서슴지 않는다. 이렇게 오만불손한 자들은 모두 성령 역사를 알지 못하고 천성이 거만하며 방자한 사람이 아니냐. 그런 자는 언젠가 성령의 새로운 역사를 받아들인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관용을 얻지 못할 것이다. 그런 자는 하나님을 위해 일하는 사람을 무시하며 하나님을 모독하기까지 한다. 그러니 그런 악당은 현세에서도 내세에서도 사함받지 못할 대상이자 영원히 지옥에 멸할 대상이다. 그 오만하고 방종한 자들은 또 모두 하나님을 믿는다는 간판을 내건 사람들이다. 그런 자들일수록 하나님의 행정 법령을 더 쉽게 거스른다. 천성적으로 방종하고 복종할 줄 모르는 교만한 자들은 모두 그런 길을 가지 않더냐. 모두가 이렇게 언제나 새로운 하나님을 끊임없이 대적하지 않더냐. 아멘. 날선 검 같은 이 말씀이 제 가슴을 찔렀고 제 교만한 성품과 사탄 본성을 단번에 끄집어내신 거예요. 보면 볼수록 딱 절두고 하신 말씀이더라고요. 그동안 성경도 잘 알고 체험 간증도 있다고 생각하면서 저부터 들림받을 거라 믿었는데 제 예상을 완전히 빗나갔죠. 전능하신 하나님이 많은 진리를 선포하셨는데 알아보기는커녕 오히려 거짓 그리스도라고 정죄했던 거예요. 하나님을 대적하고 큰 죄를 지은 제가 증오스러웠어요. 정말 괴수였어요. 전능하신 하나님 말씀을 보니 더 그랬어요. 그리스도의 입에서 나오는 진리로 생명을 얻으려 하지 않는 자는 세상에서 가장 터무니없는 사람이고 그리스도가 가져다 준 생명의 도를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허황된 생각을 하는 자다. 그러므로 말세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하나님이 영원히 혐오하는 자라고 하는 것이다. 말세에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려는 사람은 모두 그리스도라는 문을 피해갈 수 없고 그 누구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하나님께 온전케 될 수 없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마땅히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도에 순종해야지. 진리를 깨닫지 못하고 생명의 공급을 거부한 채 복받을 생각만 해서는 안 된다. 말세에 그리스도가 온 이유는
그를 진심으로 믿는 모든 사람에게 생명을 공급하기 위해서이다. 이 사역은 옛 시대를 끝내고 새 시대로 들어가기 위해 존재하는 사역이며 새 시대로 들어가는 모든 사람이 반드시 거쳐야 할 길이다. 내가 인정하지 않고 정죄하거나 모독하거나 핍박을 가한다면 반드시 영원히 불태워질 것이며 결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지금의 이 그리스도는 성령의 발현이자 하나님의 발현이며 땅에서 하는 하나님의 사역을 맡은 자이다. 그러므로 말세 그리스도가 행한 모든 것을 받아들이지 못한다면 너는 성령을 모독하는 사람이다. 성령을 모독한 사람이 어떤 대가를 치르게 될지는 굳이 말하지 않아도 모두 알 것이다. 명심해라. 네가 말세 그리스도를 대적하고 이 그리스도를 저버린다면 아무도 너 대신 그 대가를 치러주지 못할 것이다. 그때부터 너는 하나님의 칭찬을 받을 기회가 더는 없을 것이고 나아가 만회하고자 해도 다시는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 없을 것이다. 내가 대적하고 저버린 이는 보잘것없는 사람이 아니라 바로 그리스도이기 때문이다. 너는 이런 결과를 알고 있느냐? 너는 작은 잘못을 저지른 것이 아니라 극악무도한 죄를 범한 것이다. 그러므로 모두 진리 앞에서 거들먹거리지 말고 함부로 말하지도 말기를 권한다. 너에게 생명을 줄 수 있는 것은 오직 진리이기 때문이다. 진리 외에는 그 어떤 것도 너를 소생시켜 하나님의 얼굴을 다시 보게 할 수 없다. 아멘. 아멘. 권변하는 말씀이네요. 말씀이네요. 네. 저도 그래. 이 말씀에 후회가 밀려왔고 고통스러워 무릎 꿇었어요. 전 저주받아 마땅한 괴수가 맞더라고요. 성경 이론을 좀 안다고 진리를 선포하신 그리스도를 정죄했으니 하늘 무서운 줄 몰랐죠. 경외심이라고는 전혀 없는 적 그리스도였으니 하나님을 뵐 낯이 없었죠. 정말 울면서 기도했어요. 하나님, 전 구원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어떤 벌이든 다 받을게요. 그때부터 새 사람으로 살기로 다짐했어요. 전능하신 하나님 말씀에 정복되면서 깨달은 게 있어요. 죄사함 받은 건 하나님께 순종하고 경외하는 걸 뜻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본성이 있고 사탄 성품의 변화가 없는 한 아무리 죄를 자복하고 착한 행실을 많이 해도 본성은 하나님과 적대적인 거예요. 맞아요. 하나님의 일이 내 생각과 다르면 언제든 하나님을 대적할 수 있는 거죠. 이건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에요. 주님을 믿은 시간이 구원받았음을 말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세 심판을 받아들여야 패괴 성품이 정결케 되고 하나님의 공의 성품을 알게 돼 경외심을 갖게 되고 진정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사람이 될 수 있어요. 아멘. 또 하나님께 칭찬받고 천국 갈 자격을 얻게 돼요. 아멘. 아멘. 정말 맞네요. 실제적인 체험이네요. 정말 좋은 간증입니다. 네. 하나님께 감사하죠. 사람은 다 패괴돼서 주님을 오래 믿어도 어쩔 수 없이 하나님을 대적하게 돼요. 정말 전능하신 하나님의 심판 사역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고 성령의 역사가 많네요. 방금 읽은 전능하신 하나님 말씀 다 구절구절 진리네요. 저도 심판받는 것 같았어요. 예전에 목사님 따라 하나님 사역을 정죄하고 거역하는 말도 많이 했는데
이 죄를 용서해 주실런지. 저도 교만한 사람이었어요. 성경을 좀 안다고, 하나님을 안다고 믿고 하나님의 새 사역을 단정하면서 하나님을 저버릴 뻔했어요. 그게 대적한 거죠. 네. 하나님께 회개해야겠네요. 아멘.